11월 27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이제 땅의 교회 이야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아니라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하늘의 교회의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시작이 됐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 쭉 그가 본 게 무엇인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어떤 것을 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거를 같이 마지막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즉 하늘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죠. 어제 천군천사 24세 천군천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먼저 간 성도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그 보좌로부터 오늘 본문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리고 보좌 앞에 켠 7등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우리는 이제 들으면 이걸 보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지만 유대인들, 이 1세기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들에게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번개, 그리고 큰 소리, 우레소리, 구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사도 요한이 이제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딱 듣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마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이후에 함께 계신 모습이 딱 연상이 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켠 7등불, 이거는 성소 안에 있었던 성소를 밝혔던 촛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소 안에서 밝게 이제 비추게 함으로 그 안에 쉽게 누구나 왔다 갔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방 안을 비추는 이 빛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이게 한 거죠. 이것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조심하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주의하라. 라는 상징인 거죠.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거기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보좌 앞에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 건널 수 없는 투명한 물이 가득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거기를 보기는 보지만 내가 거기에 갈 수 없는 거죠. 물이 가득해서 거기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거기까지 내가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구나. 구별된 곳이구나. 즉 거룩한 곳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 때문에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고 갈 수 없었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곳이긴 하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다. 그런데 눈들이 가득했다. 이는 다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가까이 오는지를 지켜보는 거니까 이 네 생물은 수호자들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네 생물 이 수호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제 설명을 해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사자와 같은 송아지와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네 생물. 근데 우리는 이게 뭔지 몰라요. 사도 요한도 이게 모르겠죠. 다만 저게 그 보좌 옆에 동서남북으로 있으므로 저기를 지키는구나, 수호하고 있구나. 요 정도만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자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의 가장 강력함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소는 가장 열심이고 가장 충성된 존재를 상징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수리는 가장 민첩하고 가장 정확하게 보고 가장 높이서 볼 수 있는 존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볼 수 있는 존재. 이 7절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우린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피조물의 대표성을 가진 피조물들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지금 보좌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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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 네 생물이 뭐 하고 있냐면 찬양하고 있죠. 9절에도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네 생물 이 생물들이 6날개를 가졌다. 마치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그룹을 천사죠. 그룹을 딱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이 주님의 보좌 옆에서 주님을 지키고 수호하면서 중요한 건 이들이 한 일이에요. 쉬지 않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뭘 받고 그게 뭐냐 이것보다 그러니까 저 독수리 같은 건 뭐냐, 사람 같은 건 뭐냐, 사자 같은 건 뭐냐, 송아지 같은 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를 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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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리라.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그룹들의 찬양과 비슷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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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했던 천사들의 찬양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천사들의 찬양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생물들의 찬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네 생물의 찬양, 쉽게 말하면 천군 천사의 찬양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둘러서 있던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24장로 24명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똑같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이죠. 그리고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드려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들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절부터 11절까지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셔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신 이후에 이제 보게 하신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해요. 이걸 정리를 해야죠. 주님께서 왜 이걸 보여 주셨을까를 생각을 해야죠. 질문은 이거죠. 지금 현재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 고난의 현장, 고난의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찬송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쉽게 나오지 않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던 모든 게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 멈춰지지 않는 천군 천사의 찬양, 그리고 계속 이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24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왜 하필 이런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줬을까 생각해 봐야죠.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거죠. 찬송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배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제물을 드려야 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존귀를 받으시기에,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천군 천사와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을 실제 이 땅을 살아갔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1세기 도미티안 시대에 박해치하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것 대신에 이거 다 멈추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해야 될 상황인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주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오늘 하나님은 이 천군 천사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의 예배를 보여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은 예배하고 싶지 않겠지. 너 지금은 찬송하고 싶지 않겠지. 너 지금은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겠지. 지금은 더 이상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싶지 않겠지. 그러나 그거 지켜라. 우리 나중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지킬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믿음의 결론을 딱 보여준 거예요. 어제랑 똑같아요. 이 결론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듣고 있는 성도들,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도전하는 건 뭐냐 하면 멈추었던 찬양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라. 멈추었던 경배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라.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라. 흔들렸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결론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가까우면 우리가 1장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누면서 이야기했듯이 고난이 가까워지면 이 고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흔들리잖아요. 상태가 나빠지죠. 그런데 이 믿음의 상태를 견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난을 없애주거나 상황과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그대로 두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결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현실의 나쁜 상황과 어려운 환경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본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환경, 더 깊은 그곳, 이 천국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받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거죠. 이 본문의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을 누가 받고 있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찬양할 때가 있어. 무엇을 가까이 할 거니? 현실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어주실 이 미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항상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현실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흔들리지 않을게요. 내가 기도하던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식을 쓰는 게 아니죠. 이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들어줘요.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선한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것이 결국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므로 이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상태가 나빠지면 안 돼. 오히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너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걸 가까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세요. 지나가 보면 전자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도 돼요. 내가 본 거니까. 근데 우린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후자는요,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말세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다고 하셨는가? 믿음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으므로,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될 거라고 믿음으로.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면 얻게 되고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가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이 본문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내 상황과 환경이 가깝지만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좋고 선한 영향력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가까이 있는가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